안녕하세요. 안산광명교회 양우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요즘에는 또 미세먼지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음이나 생각 또 영혼 관리도 잘 하셔서 우리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두 번째로 안산광명교회 바이블스쿨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강의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건강하고 또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떡은 기쁘게 드시면 되고요,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또 잘 암기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막 드시고 그리고 기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성경을 이해하는 3F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하나 볼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3F가 있습니다. 첫째로 팩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성경은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거짓이라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었다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거짓이었다면 벌써 사라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믿어지고 있고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홍해를 건넌 이야기,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춘 사건들을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 때 두 번째, 감정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감정을 앞세우죠. 여러분, 기차를 생각해 볼까요? 기관차가 먼저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객차가 뒤를 따라가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을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거의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그렇지요. 먼저 사실이 앞서가고 두 번째 뭐 와야 되느냐? 감정이 따라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이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3F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사실,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믿음. 이 순서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진리, 영원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구약성경의 지난주에 39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성경을 10가지 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구약성경은 39권인데 10가지 시대로 구분하면 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믿는데 유익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구약이란 말은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그래요. 올드, 옛이란 뜻이잖아요. 요즘에 올드하다, 옛풍이 있다. 그리고 테스타먼트는 언약이란 뜻입니다. 옛날에,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구약이죠.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언약이죠. 그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겠죠. 이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10가지 시대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창조시대, 두 번째로 족장시대, 세 번째로 출애굽시대, 네 번째로 광야시대, 다섯 번째로 정복시대, 여섯 번째로 사사시대, 일곱 번째로 통일왕국시대, 여덟 번째로 분열왕국시대, 아홉 번째로 포로시대, 그리고 열 번째로 포로귀환시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구약과 신약의 구약 신약 중간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하기 쉽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오늘은 10가지 시대 중에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함께 익히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시대입니다. 성경은 창조시대에 대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시기를 창조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원역사, 다른 말로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의 역사란 말이죠. 우리가 원조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다른 집은 다 빼놓고 원조집이 출발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대를 보면 창조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까지 주전 2090년까지라고 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이 시기까지의 기록을 창조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시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란까지, 장소로 따지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은 행복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행복한 곳이 없죠. 그리고 하란, 아브라함이 마지막 머물렀던 장소가 하란이죠. 에덴 동산부터 하란까지가 장소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의 핵심 내용은 4가지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는 거죠. 흑암이 있고 그리고 무질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세계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기억할 사실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행동, 나쁜 말, 물론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은 단순히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잘 안 보이죠. 죄는 뭐냐? 뿌리와 같은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까요? 그 죄의 원인, 타락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신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사사건건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한다면 분명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깨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불신이 죄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저도 팩트, 필링, 그리고 페이스라고 하는 3단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저도 한때는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꾸준히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또한 그것을 감정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그러죠? 신용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크레딧,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신용이 좋으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건강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 타락했을까요? 두 번째, 죄의 원인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영역은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의 영역이 있고 부모의 영역이 있지 않나요? 만약에 자녀가 함부로 부모의 영역을 건드린다면 그건 여러분 예의가 없고 기본의 문제겠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면 안 따먹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까지 자기의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만인 거지요. 그래서 왜 타락했느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맹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왜 불편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유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을 기억하고 세 번째로 그 결과 홍수 심판이 온 거죠. 요즘 기후재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류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은 왜 왔을까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거거든요. 개발, 성장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환경, 생태, 자연, 공기, 기후 모든 것들을 등한시한 거거든요. 어쩌면 성경에 이미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홍수 심판이 온 거지요. 네 번째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임이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거대한 바벨탑을 쌓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흩으시고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바벨탑은 교만한 사건이죠. 하나님처럼 되려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창조주는 창조주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지요. 우리는 창조시대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인데요. 이 족장시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꼭 같이 봐야 될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욥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성경의 순서로는 뒤에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하고 함께 읽어야 될 성경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욥은 그 동시대에 믿음의 거성들이었죠. 쌍벽을 이루는 거성들이 아브라함과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욥기를 함께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이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연대를 보면 주전 2090년부터 1804년 약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286년간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데라의 죽음으로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 사건까지 약 주전 1897년까지의 193년의 기록이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기록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주전 1897년이 된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요셉의 죽음, 주전 1804년까지 약 93년간의 기록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입니다.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소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까지 그 장소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지금의 이집트가 되겠죠.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가 장소가 됩니다. 네 번째로 핵심 내용은 4명의 족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 한 공동체, 한 부족, 한 큰 단체의 수장,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말이 족장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 복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참 귀중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은 왕의 조상이란 얘기겠죠.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족장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얘기죠. 너무 기뻤던 겁니다. 왜?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족장입니다. 이삭하면 순종입니다. 저는 이삭을 관한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다른 이유보다는 가장 큰 이유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귀한 가치관이죠. 이삭을 순종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란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죠.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 기도를 받죠. 그리고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20년간을 머물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인내의 조상, 인내의 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속이고 그리고 잔꾀를 많이 부리니까 하나님이 20년 정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절대 급한 분이 아니시다.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 충분히 연단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야곱 인내 멋있죠? 그리고 네 번째 족장은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 요셉 하면 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셉의 이야기는 17살부터 성경에 기록됩니다. 17살에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꿈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겁니다. 꿈이 크면 연단과 훈련도 강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안일하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욕심과 꿈은 다르겠죠? 욕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욕심은 나를 채우는 것이라면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욕심은 나 중심으로 간다면 꿈과 비전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족장 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잠깐 여러분이 함께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4가지가 나온다.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족장시대가 나온다는 거죠.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에 유명한 4명의 족장이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다. 이 4사람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인내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신 것 감사드려요. 성경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섭취하고 잘 우리가 먹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도 사실과 감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